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말씀. 교회들도 우리 있는 지금 기존의 교회들도 이 말씀 표어로 삼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장 앞부분에서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내용들을 그냥 이게 이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요 기간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안수받고 고쳐지고 하는 요 기간,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시간과 사건 사이에 기간들이 있었다,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은 원래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또 눈이 뜨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마찬가지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회심한 자와 복음 증거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회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게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지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곧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자, 볼까요? 자,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건 이제 사울이 그렇게 된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하느라.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회개를 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쟤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이러면서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봤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공문까지 들고 다니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하고 싶어서 이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몰라서 죽어가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자 22절 보니까 자 보세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당혹한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네? 이렇게 당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는 건 부흥한다는 이야기인데 부흥은 회심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복음이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확실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확실해요? 네. 예수님 만나면 확실한 그 회심자들이 나타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라 회심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든든히 서가는 시작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 믿고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막 술 담배 안 하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긴 했지만 근데 막 무시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데 막 끝까지 핍박을 그 감내하면서 막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요 그 부서에 그냥 부정과 비리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부서 하나가 막 뒤집어졌는데 이 친구 하나만 사는 거예요. 거기 부장서부터 모두가 전부 다 잘리게 되고 근데 이 친구만 정직하게 보고하고 정직하게 믿음대로 사니까 이 친구만 딱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실이 돼가지고요. 이 친구 때문에 막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큐티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를요 내가 여기다 예수 이렇게 써놓고 다니고 막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 삶을 통해서 그 예수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다 뒷담화하고 남들 다 욕하고 남들 다 비리 저지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남들 다 흉보고 욕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지켜본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제가 회심했나? 안 했나? 저 가짜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다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을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들이.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거를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핍박과 양육이 동시에 일어나요. 핍박과 양육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 회심한 것도 놀랍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게 너무나 잘 되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사울이 복음을 전해? 아니 그 사람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긴 해. 근데 너무나 복음이 전파가 잘 되니까 이게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객을 보냈다 그 얘기예요. 너무나 이게 강력하게 막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야, 저 사울 죽여야 돼.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혹시 여기 자객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네. 누가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를 잘해서 저 사람들 죽여야 돼 막 하면서 자객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핍박도 와요. 이건 공식 같은 거예요. 그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마귀가요 가만히 안 두고 흔들어 놔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막 흔들어 놓고 막 그냥 담임자도 흔들어 놓고 막 가정도 흔들어 놓고 막 그게 안 되게 복음 전파가 안 되게 그렇게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25절 아니 언제 또 제자들을 또 세웠는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낸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예전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 당하고 있는 상황에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하는 요 기간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온다 고통이 온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멈추고 에이 나 이제 안 해 사역 안 해 나 이제 그만할래 그게 아니라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부흥의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고통이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향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절에서 그의 제자들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사울의 제자들인데 언제 또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했는지 그 제자들이요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광주리가 엄청 컸나 봐. 하여튼 엄청 컸나 봐. 하여튼 광주리가. 그래서 그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 양육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부임해서 쉬지 않아요. 계속 제자 양육하고 말씀 중심 기도학교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니까. 그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뭔가 말씀 묵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든지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워. 가는 곳마다 루디아 세우죠. 가는 곳마다 디모데 만나 디모데 세우죠. 디도 세우죠. 그 텐트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니까 제자 삼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어렵지만 동시에 제자 양육을 한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요. 핍박과 양육이 동시에 오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다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자녀 자손들이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끊임없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지막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자기가 있었던 이제 교육을 받고 원래 사역을 감당했던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시리아 땅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지 사울이 진짜 어떻게 됐나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울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저 가짜로 저렇게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우리 다 잡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옆에서 야 아니야 이 사울 완전히 바뀌었어.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야. 막 그러면서 옆에서 변론을 해줘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울을 변론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변론해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어떤 교회? 그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그 교회 표어가 뭐야? 몰라.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몰라. 나는 그냥 다니고 다녀. 몰라. 제발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새벽에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 교회가 표어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너희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야? 몰라. 담임 목사 이름도 몰라. 그게 뭐야? 관심을 갖고. 그렇죠? 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변론해주고 해야지. 여러분 세상이 매스컴 보세요. 지금 교회 막 핍박하고 막 교회 욕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변론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세상 교회나 똑같은 교회로 안다고요. 그냥 이단과 사입이 그냥 지금 나오는 그런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로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럼 저도 똑같은 그런 목사로 알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예루살렘에 갔더니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나바가 욕먹을 것 각오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울을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어. 그리고 변화됐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변론해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사울이 회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자,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니야 못 믿어. 안 믿어. 저 인간이 저렇게 쉽게 변화된 인간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늘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가정,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바나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깎아내리는 헬라파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이 과정이 사울이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누구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고난이 동시에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양육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을 만드는 일에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